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내시고 오늘 주의전 가운데 함께하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책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 이 말이 끝난 이후에 400년을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하는가 가만히 바라보시기만 합니다. 오늘 구약성의 이 말라기서의 간단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고 해방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축조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옛 시절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의 날들이 임할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의 왕국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 폐허가 땅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날들에 대한 소망이 늘 넘쳐 흘렀으면 좋았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왕국은 그들의 현실 삶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주변 정세는 험하기 짝이 없었고 아무리 그들이 신앙 안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여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이 말라기서가 맺혔던 시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망의 끈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 있는 모습 보면 이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속적같이 희망의 그 소망이 상실됐을 때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백성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꿨었는데 그게 지연되고 그 꿈과 소망이 단절되고 좌절되는 것들을 경험하자 이들이 다시 어디를 향해 갔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 그들의 자리를 채우는 일, 우상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모습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 가운데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뺏기 시작합니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살 길, 자기들의 각자의 옳은 대로 걸어가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처럼 뻥 하고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듣지 않고 또 다시 너희들이 추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음으로 너희가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 책망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 사실은 단락으로 치면 6절까지 끝나고 7절 이하가 다시 다른 단락이라서 7절을 한 절을 결론으로 좀 붙였어요.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들이 하던 이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간다. 지금 질문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야 한다, 어딘가로 다시 가야 된다, 뒤돌아서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여기 이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말라기서가 전했던, 말라기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면 적어도 그들 안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거냐면 지금 이곳은 그럭저럭 살만하고 내 배를 채우면 그냥 하루를 살고는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성적 사고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지금은 아니고 이곳은 아니라고 하는 저항과 거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만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저항과 거부를 외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다, 어떤 사람은 세속적이다, 어떤 사람은 육적이다 말하는데 영적이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불만스러우냐?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보니 지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불만이 우리 안에 샘솟을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영적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들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만큼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이 구하여도 여기서 이것을 얼마나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외침이에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요? 오늘 이 자리를 더 강화하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잘 되려고?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외치는 게 영적인 영적인 감각은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곳에서 싹 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부터 감사는 하라고 못할 망정 불만을 가지라고 하시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불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의 끝에는 허무가 기다리고 공허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불만이에요. 오늘의 삶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주걱거리면서 그냥 비굴하게 사는 삶, 그거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예민함,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믿음의 삶, 영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영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래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의 삶의 자리를 내가 어쨌든 눈치 보고 또 그들에게 어떤 주목거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현실의 세계가 지금 부정이라고 불법하고 부정이가 가득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만이 내 안에 있고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에 방황하고 허무한 이 걸음 끝에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의 삶에서 답을 찾아갔던 이야기들, 그게 성서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사람 보십시오. 다 길을 떠나요. 다 오늘의 삶의 자리를 떠나요. 오늘에 있는 이 자리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게 뭐죠? 오늘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답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치킨런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점토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닭장을 운영하는 양계장인데 거기 주인이 아주 악마같이 힘줄고 지금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닭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오늘 실사로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양계장 주인은 닭을 잡아다 팔아야 되는 삶인데 거기서는 악의 무리입니다. 닭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악마예요. 모든 닭들이 주인이 주는 모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 터지게 먹습니다. 배불리 먹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요. 그 안에서 뭐 서로 자랑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주인이 와서 앞에 딱 뭐 순시를 하다가 통통하게 살찐 닭을 딱 픽업합니다. 그리고 그 애는 다음부터 보이질 않아요. 맛있게 먹고 잘 살면 이 자리에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던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여자 닭이었어요. 뭘 봤냐면 주인의 저택으로 갔던 그 닭이 목이 잘리는 걸 본 거예요. 이건 아니야. 먹지마! 먹지마!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그 사람, 그 다른 닭들은 열심히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결국 나중에 탈출을 가면 닭들이 하늘을 향해서 도망가는 장면으로 끝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자유가 없는데도 괜찮아, 오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조금 더 먹어야지. 저 사람보다 더 먹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게 하면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정확히 지키셔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던 일을 통해서 그들은 살게 됐거든요. 오늘 7절에 나왔던 이 대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말이 돼야 돼요. 이 7절의 물음은 한계와 절망 그리고 소망의 그 경계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인류가 외치는 외침 소리와도 같아요. 소망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외침이 바로 7절의 이 물음이에요.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고 했는데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7절 안에 상반절에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기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너희의 때까지 뭐를 떠났어요? 나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의 뜻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리예요. 그냥 그것이 무릎을 째려야 되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억지로 참아가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나라입니다라고 외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는 길이기에 이것이 호흡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가 우리가 돌아갈 자리예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그것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언제나 이런 질문 받으면 딱 하나만 다시 얘기하면 반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가는데 또 간다고 되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걱정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교회가 왜 많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향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과 진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많게 되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될까요? 불의가 있을까요? 불법함이 있을까요? 속임이 있을까요?
폭력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남을 방치해두는 고독이 있을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은 날마다 서로를 살려주는 도움과 사랑과 은총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나눠주면 될 텐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온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부자들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한 끼씩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네 배를 배부르게 채우는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더 많이 뺏는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의 자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희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유별나게 악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나 교회에 있는 사람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유별나게 악마의 자식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본래가 타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본래가 이기적인 존재예요. 선행을 베풀면서도 나의 만족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본성을 거스리는 불가능한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 본성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만약에 여러분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의 안에 있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비어있는 곳간에 음식이 채워지고 나의 비어져 있는 재정이 채워지고 나의 건강이 오늘 갑자기 회복되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척박한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삶을 지키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경험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마다 절망이 다가오든 고난이 다가오든 무엇이 다가오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가능을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드디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를 맛보는 자리예요. 살만할 때, 괜찮을 때, 즐거울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움직일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자리 잡게 되니까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메마른 자리에서도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막과 광야에서도 풀이 자라나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배가 고프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독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죽음에서도 일어섭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면 지금 이 일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믿음으로 더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은혜가 있어야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삶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런 나무인지 저런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답을 말씀하시면 신앙생활을 하실 분이고, 답을 모르시면 성경을 아직 모르시는 분인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나무에 뭐가 열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배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죠? 네. 포도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죠? 네. 요즘에 아이들에겐 이런 말인데 잘 안 통해요. 워낙 유전자를 갖고 장난을 많이 쳐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어떻게 맺히는지 알죠? 꽃이 어떻게 열립니까? 갑자기 뽕 하고 열립니까? 나무가 다음날 주렁주렁 열립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없는 것과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이 안에 열매가 있구나 알게 돼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열매, 농사를 지어본 분이나 꽃이나 화초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농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느 날 보니 이만큼, 또 어느 날 보니 이만큼, 그 이만큼이 쌓여서 이 나무는 이런 열매가 달리는 나무구나 알게 됩니다. 농부들은 벼에 이삭이 달리지 않아도 다 할 것을 가꿉니다.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며 가꿉니다. 왜요? 이만큼 또 열릴 걸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이곳에 곧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를 견뎌내는 농부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나무에 맺힐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 지금 아직 이만큼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죠? 이만큼이 안 보여요. 이만큼.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기 같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혹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멈추어졌다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바로 합당한 삶의 자리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갔지만 내일부터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경건생활도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보아서 괜찮다, 잘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공백기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너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단절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맺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초대교회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베드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은 누굴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 시간을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공간을 넘어선 사람들 모두들, 즉 저와 여러분 모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 감리교회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열매를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텐데, 이만큼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면 내일도 이만큼 맺혀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여는 게 뭐냐면 수단, 은총의 수단, 은혜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은총의 수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전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고 말했냐면 묵상이라고 말했어요. 묵상은 기도를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이것보다 더 깊어요. 근본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자리,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그러나 묵상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나의 삶에,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삶 안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를 곱씹는 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의 약속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은총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때 계속 무엇을 공부했냐면,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학교라는 것을 50주를 같이 공부했어요. 기도가 가진 무엇이냐, 수많은 것들을 50가지를 같이 나눴지만 남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결단,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예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쑥불쑥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네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동력교회는 매월 첫 주를 성찬 같이 나누잖아요. 성찬 앞에 나눌 때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성찬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제가 떡을 떼고 잔을 나올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는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주님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신다. 성찬. 성찬에 대한 새로운 시경이 열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예수님 목사님 소개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결국 감리교회는 늘 이 네 가지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지키고 발견되려고 했었어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네 가지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성찬을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 은총의 수단을 늘 붙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이에게 귀한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흰쌀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밭쌀을 갖다가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은혜는 누릴 수가 있나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죠. 약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주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뭐 입에 넣어봤더니 써요. 나는 쓴 건 못 먹어요. 쓴 거는 싫어요. 아, 왜 알약으로 줬어요? 가루로 주지. 나는 안 먹을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병은 낫나요? 안 나요. 이 약은 먹어야 되죠. 약이 주어진 건 은혜예요. 약을 먹는 건 뭐예요?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것을 담보로 한 값어치.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값어치로 이렇게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근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먹여지고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에 육화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 아니요, 그렇게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들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과 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니까 나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즉 내가 스스로 이 값어치를 인정하고 선택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내 것으로 먹어 내 안에 소화시킬 때 그것이 귀하고 값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택함이 바로 은총의 수단의 핵심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구걸이죠. 적선이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방문자들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때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냥 한 푼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요. 제가 지금도 친구로 삼는, 좀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가 친구가 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서 방 찾아왔을 때 이제 좀 쥐어주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좀 주고 식사를 같이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사무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가봐라. 가서 일이라도 있으면 하려고 달라고 때라도 써봐라. 근데 진짜 갔어요. 가서 뭐 지금도 뭐하고 다니냐면 전단지 혹은 뭐 붙이고 다니는 거 혹은 그 정비 사업할 때 가면은 하청 같은 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녀요. 일이 없을 때는 못하죠. 사람들이 안 쓰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않은 건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린 대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귀찮아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전화, 밤에도 전화.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손을 내밀어야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붙잡아야죠. 정말 그것이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답이라면 선택해야죠. 목사님들끼리 모여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은 우리가 삶 안에서 그래요. 삶 안에서 그래요. 벼락에 매달린 사람은요, 아무리 가늘한 나무풀이라도 내 손에 잡히면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아요. 왜? 이걸 잡아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게 맞다면,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상을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총의 수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어요. 숙제와 짐을 주려고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을 좀 높이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발견하여서 주눅들거나 비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에게 은총의 수단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찬과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신음하는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는 분이에요. 은혜는 누리는 자, 은혜는 발견하는 자의 몫입니다. 다음 한 주간 은총의 이 네 가지 수단을 여러분 붙드시되, 은총의 수단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한 주 은총의 삶을 살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고백되는 한 주간 살아내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